오늘 소개드릴 성인은 프란치스코 3회 제속 프란치스코 회 회원이며 십자가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불탔고 가난한 이들의 벗이었으며 신비가로서 명성이 높았던 크로토나의 성녀 마르가리따입니다. 그녀의 전기작가였던 지운타 형제는 마르가리따를 프란치스칸들의 세 번째 빛이라고 더높였고 프란치스코의 별명인 포브렐로의 여성형인 포브렐라를 그녀에게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르가리따는 프란치스칸 막달레나 마리아라고 불리며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크로토나의 성녀 마르가리따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불황자, 노숙자, 정신병자, 고아, 조산사, 참회자, 미혼모, 개종한 매춘부, 입양아들의 수호성인입니다. 마르가리따의 어린 시절은 기록이 거의 없지만 일반적으로 1247년경 투스카니 지역에 인접한 라비아노에서 태어났다고 봅니다. 마르가리따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였습니다. 불행히도 마르가리따는 새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는 그녀가 이른 나이에 집을 떠난 원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녀는 몬테풀치아노의 부유한 청년과 사회용 관계로 9년을 살면서 아들도 낳았습니다. 마르가리따는 실제 결혼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별 무리 없이 9년간 몬테풀치아노의 부유한 가문의 안주인으로 부를 과시하며 화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연인이 며칠을 돌아오지 않았고 그와 함께 나갔던 개에 이끌려 그녀의 연인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런 연인의 죽음으로 아무런 부부관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던 마르가리따는 연인과 함께 한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몬테풀치아노를 떠나 마르가리따와 그녀의 아들은 리비아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마르가리따와 그녀의 아들은 코르토나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마르가리따에게 이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보호망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는데 바로 이 순간이 마르가리따가 회개 생활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코르토나로 간 마르가리따와 그녀의 아들은 귀족 부인들의 호의를 받아서 그들의 집의 작은 방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자의 삶을 살고자 한 마르가리따는 프란치스코 사메온이 되고자 청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청은 처음에는 거절되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녀가 젊고 아름다워서 거절했다고 이야기되지만 아마도 작은 형제들은 그녀의 이전까지의 삶에서의 돌아섬에 대한 의심과 혹시나 있을 스캔들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작은 형제들은 마르가리따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바친 것을 보았고 신실한 영혼으로 하느님께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3년 후에 프란치스코 사메온의 옷을 입고 제속 프란치스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녀의 전기작가인 지운타는 제속회원이 되는 것이 보류되던 상황에서 마르가리따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아버지들이여, 주님께서 저를 당신들께 맡기셨습니다. 저의 전 생애를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느님을 사랑할 것이니 저를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세속을 떠나 회개자들 사이에 살면서 주님의 은총으로 제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셨는데 왜 두려워하시며 제가 프란치스코 사메온으로 옷을 입는 것을 보류하십니까? 그 이후 그녀에게 은총을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통해 작은 형제들은 그녀를 제속회원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제속회원으로 받아들여진 마르가리따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활동과 독방에서의 관상을 조화시켜 회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귀족들의 산파로서 삶을 살면서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분만을 도운 아이의 세대를 도왔고 그녀는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 도움을 받으러 다니기도 하였으며
별로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였고 이를 위해 봉사할 형제회도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르가리타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영적 돌봄과 의료적 돌봄을 결합시켜 사람들을 도왔다는 점입니다. 마르가리타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혹독한 회개 생활로 다른 이들을 감동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한날 그녀는 코르도나의 거리로 나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눈물로 다른 이들의 회개를 독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라비아노로 가서 이전의 그녀의 삶을 잘 알던 이들 앞에서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에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였고 그 모습에 감동한 그곳의 사람들은 그녀를 회개자 성녀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마르가리타는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늘 성프란치스코 성당의 십자가 오른편 아래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관상하곤 하였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건넸다고도 전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십자가 아래에서 탄식하며 울다가 탈원의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가난한 자여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을 건네셨고 그녀는 흥분에 몸을 떨면서 당신은 나의 주님, 저는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내면의 목소리로 그녀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시며 사랑의 일치와 선, 섬김과 정화의 길로 이끌었다고 전기 작가는 전합니다. 그녀는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를 예수님과 동일시하였고 인간의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았기에 십자가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가난한 이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가리타는 형제적 사랑을 위해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고 회개하도록 사회의 여러 문제에도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1258년 이후 이어진 코르토나 내의 분열과 약탈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르가리타는 모든 성당에서 화해를 권고하는 설교를 하며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이를 지운타 형제는 그녀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정과 가정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평화를 이룩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생애의 마지막 무렵 마르가리타는 여러 가지 오해와 그에 따른 모욕과 불명예 등으로 그녀가 하던 모든 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르가리타는 그녀의 거처를 성 바실리오 성당 가까운 곳 작은 독방으로 옮겼고 비록 그곳에서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단절되었고 악마의 여러 유혹에 시달렸지만 마르가리타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더 일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르가리타는 1297년 2월 20일에 선종하였습니다. 그녀는 코르토나 지역의 사람들에게 성녀로서 사랑과 공경을 받아왔고 1728년 베네딕토 13세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코르토나의 성녀 마르가리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